이번 주에 한두 자매가, 한국에 있는 자매가 생각났는데, 그 이유는 그 자매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아버님이 육신의 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카카오톡으로 그 두 자매에게 따로따로 아버님이 어떠하신지 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새벽 4시쯤에 본당에 앉아서 그 두 자매들 지체들과 그들의 그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또 정신적으로 여러모로 투병 중에 계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모신 둔 사랑하는 지체들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한 10분짜리를 만들어서 좀 단톡방에 여기저기 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좀 나눴습니다. 그 동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적용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김상민 목사님 부부나 저에게는 또 고대영 목사님도 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또래에 또 저희보다 젊은 또래들이 부모님 투병 중에 또 아픈 부모님을 모신 세대.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런 아픈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자녀들의 또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말씀 속에 나눴지만 가침받은 게 기회라 할 때 자녀들의 결혼 문제, 결혼해야 될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제 매일 주일 오후에 이제 사랑하는 어느 형제의 결혼식이 있는 걸 알고 또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에게라는 제목 아래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눴는데, 짧은 동영상 만들고 나눈 후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 부부가 약 30년 전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결혼하게 된 이야기 동영상도 만들어서 추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앞둔 형제자매들이 제임스 목사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짝져서 결혼케 하셨는가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도전이 됐으면 해서 또 제가 내일 결혼하는 그 형제의 그 형에게 영어로 제가 쓴 연애결혼 가정이란 책과 우리 가정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금년에 낸 책 영어로 다 번역한 PDF 파일을 보내서 동생에게 좀 나눠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나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의 부부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우리 세대가 그런 자녀의 어려움과 또 부모님의 병든 부모님의 어려움, 그러니까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된 우리 세대가 어쩌면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 자녀 또 부부 갈등의 여러 가지 친척, 동생들, 형제들 간의 어려운 관계들 문제, 좀 힘든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위로 바라봐도 밑으로 바라봐도 동서남북 바라봐도 좀 어쩔 때는 위기가 오면은 좀 갇힌 바 되었다는 생각과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저희 세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갇힌 바 되었다는 가정의 참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 부부, 또 형제 갈등, 이런 일들이, 사돈 간의 갈등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들이 충분히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일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 온다는 자체가 두려울 일이 아니라 기회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갇힌 바 되었다는 게 기회고 축복이고 은혜인가? 한 몇 가지로 우리 이미 묵상했는데 간략하게 정돈하고 좀 복습하고 정리하자면
동서남북 해결점이 안 보이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갇힌바되었을 때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그런 갇힌바되었을 때 무슨 기회냐 할 때 첫째는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도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타이밍의 기회도 되지만 마귀 사탄의 카이로스의 큰 유혹의 기회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서남북 갇힌바돼서 너 부모님을 바라봐도 자녀를 바라봐도 동서남북 사업을 바라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좋은 기회는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거지만 마귀 사탄의 카이로스의 기회는 뭐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4절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자. 그러니까 동서남북 갇힌바되는 문제 해결점만 보고 노력해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부모님 문제나 자녀 문제나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다가 하나님의 귀에는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데 신뢰하는데 마귀 사탄의 유혹의 기회는 그런 환경적으로 동서남북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합니다. 그런 마귀 사탄의 카이로스의 기회도 유혹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기회, 축복의 은혜의 기회, 마귀 사탄의 유혹의 기회 이게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믿음으로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정리할 때 갇힌바된 게 무슨 기회인가 하나님의 기회만 생각할 때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천부의 의지로서 두 손 들고 두 번째 기회는 뭐냐?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보는 기회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그랬는데 모세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렛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기적도요.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어요. 축사하시사 감사하시사 그러니까 동서남북 갇힌바되는 이런 위기 상황 두 번째로 무슨 귀의 축복이냐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기회. 왜?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나의 철제 뼈저리게 깨달고 내가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 근데 사람이 미련함이 뭐냐면 마귀 사탄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은 본능적으로 자꾸만 그 문제를 자기가 먼저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은 수요일날 배운 것처럼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은 더 깊이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실 때에만이 두 번째 기회가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다. 세 번째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운 것처럼 갇힌바된 게 무슨 기회인가 할 때 바로 왕은 생각에 3절 말씀 오늘 본문 보면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갇힌바되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생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왕이나 군대가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따라왔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동서남북 갇힌바되었다는 바로 왕 불신자의 생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신자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귀 사탄의 카이로스의 유혹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의 기회는 뭐냐? 동서남북 갇혔을 때 세 번째는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걷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walk by faith, not by sight. 눈으로 보는 대로 걷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생활하라. 세 번째 기회는 동서남북 갇혀서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주님만 하늘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갇힘받은 것이다. 이걸 세 번째로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갇힘받았을 때 동서남북 갇힘받 문제 해결점에 안 볼 때 이게 무슨 기회인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2장 14절을 제가 잊지 못하는 성경 구절인데 호세아서를 보면은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제 호세아 선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 자체도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막 논리적으로 풀어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첫째, 왜? 하나님의 종은 레위기성과 모세오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은 처녀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virgin, 처녀. 근데 호세아 선자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음란한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 음탕한 자식을 낳아라 이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것과 달리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은 더하겠지만 믿는 자라도 이게 성경이 contradict 서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말씀했고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호세아서는 주님의 종 선자가 음란한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러고 이게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첫 번째 의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호세아 선자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특히 호세아 3장에 보면은 간음한 바람피는 여자가 한 번만 바람핍니까? 부인이? 음란한 음탕한 고멜이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여자가 또 음란한 짓을 또 간음을 또 바람피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고 그래서 호세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또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럴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하는 장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첫째는 징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징계 이전에 호세아에게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는가? 왜 그런 여자하고 계속 살라고 하는가? 그런 바람피는 남편하고 계속 살라고 하시는가? 성경의 간음죄는 이혼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본심은 짝져준 사람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혼을 절대 반대하잖아요. 근데 간음한 거를 또 요즘은 뭐 간음 외에도 폭력하는 남편과 이혼하는 타당한 이유로 또 상담할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면하는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가? 영적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과 바알 우상을 같이 섬겼잖아요. 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는 예수님과 주님과 돈과 재산, 재물을 돈을 사랑해서 같이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종교생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했을 때 하나님과 우상 바알을 겸하여 섬겼을 때에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음란한 여인하고 고멜과 결혼하느냐?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 갇힌 바 자녀의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통을 손주들의 위기 겪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시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는 부모님, 투병하는 부모님 어려움이나 부모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두 자매를 제가 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는가 할 때 두 자매가 아버님,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한 분은 파킨슨이고 한 분은 치매 증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평생 선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는데 이런 파킨슨이나 치매 증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목사,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것을 좀
마음이 많이 나가게 하세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역하러 처음에 오래전에 나갈 때 선영교회 그 학사라고 앞에 아파트 빌라에 선교사님, 목사님 자녀들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공부해야 되는데 렌트비 아파트 구하기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선영교회에서 그 학사를 이제 건물을 사서 그 선교사, 목사, MK, PK 자녀들에게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 사역하러 나갔을 때는 미국에 들어와서 그 학사 담당 목사님과 학사 지체들을 그 선영교회 지하 그 방에서 제가 만나곤 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자매는 이미 이제 다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이 너무나 고생하다가 죽었을 때 그 자매가 목사님 딸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금 사역교회 출신 어떤 사모님은 강원도에선가 사역하다가 그 가스가 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서 목사님과 자녀가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을 남편이나 아내, 목사님, 사모님이 당할 때도 엄청나게 힘들지만요. 자녀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자매가 생각나서 이제 카톡으로 아버님이 어떠신가 여쭤보게 되고 동영상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만든 거였는데 그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귀의 뭔가 역사가 아니고서는 마귀 사탄의 카이로스의 유혹으로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거는 뭐 꼭 목사, 선교사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부모님인 여러분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악하게 강팍하게 돼서 원망, 불평, 시험, 분노, 쓰라린 비르니스가 리젠맨 충분히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부모님은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뭐 갈등하고 막 이런 거 다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직분자고 믿음인데 집에서 완전 딴판이고 제가 요번 주에 이런 기도 모임을 온라인 하는데 참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분자인데 남편이 장로인데 교회에서는 너무 칭찬을 받는데 집에서는 그냥 부인한테 너무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자녀들이 그 배우자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 이게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험 드는 게 사탄의 유혹, 카이로스 유혹받는 게 더 지극히 정상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갇힌바 되었을 때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영적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직접 육신적으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계속 바람피는 여자하고 살면서 음란한 자식 3명 낳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주님의 종이 먼저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회를 한다. 예를 들자면 제가 4자녀 중에 첫째 아기 죽고 3자녀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를, 축복을, 사랑을 깊이 경험했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사정을 알아주는 두기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증을 또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눌 때 지체들이 보고 제임스 목사는 왜 자꾸만 이런 가정의 부모 자녀 막 예민한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만 나눠서 참 꼭꼭 눌러있던 걸 자꾸만 자극하고 들춰내면은 그 직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덮어두거든요.
그걸 남한테도 얘기 안 하거든요. 혼자만의 고민으로 씨름하니까 인터넷 사용 나갈 때마다 저한테 조금이나마 나눌 때 부모님 얘기, 자녀 문제, 배우자 부부 갈등, 그거를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놓으면은 그걸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원리적으로 나누면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두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또 부모님을 생각나게, 아픈 부모님 또 생각나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새벽 나눌 때. 그러니까 이걸 묻어두고 막 나가니까 이걸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이걸 오픈업 하셔서 이 갇힘받은 고통 이런 문제, 샌드위치나 이 부모님 자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려고 부딪혀야 되지. 먼저 상황을 컨프런테이션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직시해야 되잖아요. 그 직시할 용기,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담대함이, 은혜가. 근데 우리는 그냥 묻어두고 살거든요. 집안 문제들.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축복으로 그를 열어놓으시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덮어놓고 묻어두고 가라. 부부 갈등도 용서 안 하고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고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화해 안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떠나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저희 장모님처럼 떠나면은 제 안에는 화해할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 동영상 짧은 걸 봤는데 참 기사를 봤네.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참 공감했네. 7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 70대 이상 되신 분들에게 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근데 우리는 건강 그러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최고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 아픈 분 모시고 아픈 부모님들 자녀들도 목사님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건강 어르신들 70대 이상은 80대 막 건강을 최고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 뉴스 기사는 뭐라는 줄 아세요? 퀘션 마크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첫째가 건강은 둘째고 제일 첫째가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것, 즐기는 것, 먹을 때도 즐기는 거. 제가 우리 최분사 아주머니 나오셨으니까 나누지만 제가 새벽 4시 오늘 와서도 그렇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목요일 날도 여기서 자고 수요일 날 자고 목요일 아침도 그렇고 본당에서 제가 제일 즐기는 게 뭐냐면 다방 커피 맥심 그걸 또 없더라고요. 또 찾아내가지고 요 컵에다 플라스틱 컵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서 커피잔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님 앞에 본당에서 기도하기 전에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즐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픈 어머니 아버님을 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는 제목 아래 동영상 만들면서 제가 실제로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를 그 동영상에 권면한 게 뭐냐면 아픈 부모님을 둔 사랑하는 지체들 부모님하고 전화통화하던 뭐 같이 모시고 살던 간에 병원에 모시고 막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교제 시간을 enjoy 즐기십시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 권면입니다. 어머님, 부모님, 어떤 지체는 부모님 사진 올려놓고 오래전에 아버지 병원에 휠체어 모시고 가서 사진 찍고 카카오톡 스토리 뭐라고 올려냐면 아빠 좀 제발 아프지 마세요. 자기도 지금 결혼해서 사업하면서 자식도 힘든데 아버지까지 아파버리니까 이 자매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 부모님이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자식 위해서 폐 안 끼치려고 안 아프려고 건강관리하려고 애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망가져서 아픈데 그거를 자식이 아프지 마세요. 근데 자식도 뭐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까 그렇게 썼겠어요. 공적으로 카카오톡 스토리 올릴 정도로 사진하고 휠체어 탄 아버지 뒷모습. 그러면 매우 개인적인 사랑하는 부모님이 평생 선교 목회하다가 저렇게 치매 파킨슨 나도 결혼해서 이제 내 자식 배우자 여러 가지 어려움 샌드위치 껴가지고 갇힘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마귀 사탄의 카이로스 기회 유혹 이 영적 싸움이 그 갇힘받은 위기 때는 더 치열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갇힘받았으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는 바로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았다가 죽었다고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발언을 막 하잖아요. 그 마귀 사탄이 유혹에다 넘어간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우리도 거의 99% 그렇게 죄 짓고요. 불신앙 생각으로 원망하고 누가 모세처럼 하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갇힘 받았을 때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건져달라고 자식 문제 막 기도하지만 수요일날 배운 것처럼 불신자 바로왕처럼 불신앙으로 한쪽은 믿고 한쪽은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훌륭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또 기도 후에 자식들 또 문제 보면은 또 불안해서 걱정 염려하고 이게 우리의 현 믿음 주소잖아요. 그렇게 우리 믿음 훌륭한 목사 믿음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이런 갇힘 받았을 때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영적 가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호세아. 근데 2장 14절에 무슨 기회냐면 네 번째 갇힘 받는 게 무슨 기회냐면 2장 14절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 영적 우상숭배 가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사랑의 매를 들어 때리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 구약 성경 보면 주로 이방인들을 들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때리잖아요. 근데 호세아서는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아세요? 2장 14절. 광야, 한적한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데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한적한 곳에는 아무도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다 인간적인 소망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 가두신 것처럼 감옥에 갇히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도시 한복판에서 막 사람들하고 인터넷 카카오톡 대화하고 위로받으려고 연락하고 기도부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무행과 제가 좋아하는 3절 가사도 우리가 의지하던 걸 다 끊으세요. 그게 광야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징계인데 영적으로 보면 축복의 기회가 뭐냐? 2장 14절 광야로 계위해서 이끌어 가셔서 뭐라 그랬죠? tenderly speak,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네 번째 갇힘받는 광야 같은 이렇게 동서남북 갇힘받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축복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확성기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확성기. 왜냐하면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는 너무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전화기, 텔레비, 드라마, 뭐 여러 가지 영화, 뭐 이런저런 뉴스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광야로 몰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어떤 기회냐면 다 그런 음성 듣는 걸 다 차단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케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 첫째, 셋째 아이들은 약속의 말씀 시편 63편 3절을 애 빨리 죽게 하기 전에 월요일 아침에 듣게 하셨잖아요. 믿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정하고 그날 호흡기 예배드리고 다 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 아이도 무릎 꿇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 살려달라는 주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이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성경을 그냥 보통 매일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었는데 아침에 그 말씀이 그 아기 위기 때 자녀 위기 때 확성기로 크게 제 마음에 울려 퍼지게 메아리치게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갇힘받은 게 무슨 기회냐?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음성을 확성기로 동서남북 가점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 의사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음성들이 많이 오고 갈 때 다 차단하시고 광야에서 몰아내셔서 성령이 갇힘받을 때 위로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확성기로 메가폰으로
요렇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우리가 안 듣으니까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잠깐 유혹에 빠지고 원망하는데, 걱정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은 확성기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갇힘받은 상황을 통해서 크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 요단강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도 다시금 에코잉, 울려 퍼지게 하시사 위기 가운데 갇힘받을 때 하나님이 내 고통당하는 내 자녀 손주들, 부모님들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크게 들려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서 붙들림 바 돼서 약속의 말씀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홀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게 복음성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한 방울 한 방울 빗소리 나는 이 순간에 빗방울이 바위를 패듯 마귀 사탄은 위기 가운데 갇힘받았을 때 가정의 자녀의 후손들의 부부관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매우 개인적인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일들, 추억들, 상처들, 괴로운 일들. 그런데 빗방울, 하나님의 말씀이 빗방울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도 들려주시고 주위 사람들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성경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두세 번 반복하는 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건데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도 신앙의 여정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똑같은 방울이 강팍해진 내 마음, 바로왕처럼 완악해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위기 가운데 원망, 불평, 감사보다 자꾸만 이런 미움과 분노와 그런 완악한 마음에 사랑의 음성 빗방울을 똑같이 계속 들려줘서 파이게 하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었습니다. I still love you.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감사가 없고 불평원망과 이 사회에서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동하고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데 오늘 네 번째로 이런 갇힘받은 때 하나님의 귀의 축복, 갇힘받은 축복은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말씀 확성기로 우리 영의 귀에 마음에 크게 들려셔서 약속의 말씀을 음성을 진리를 보내서 우리 좋은 마음밭의 땅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이겨나고 견뎌내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의 전인격 감정까지 의지 다 지배해서 바울처럼 로마서 3장, 로마서 8장 38절 원로 목사님 설교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 자녀손들, 가정 부모님들을 제일 사랑하시기에 부모님, 아픈 부모님들, 투병 중에 있는 부모님들 평생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 사모 선교사 사모로서 수고하시다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 병들어서 힘든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이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쌍한만 고생만 하다가 떠나는 부모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축복의 기회 인조해야 쓰는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마지막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충분히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기회를 믿음으로 포착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랑의 귀에 추하게 만드는 귀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